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항상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큰 것, 작은 것, 그렇죠? 부드러운 것, 강한 것, 어두운 것, 밝은 것, 맛있는 것, 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가치 있는, 가치 없다고 여기 이 엄청난 것을 우리 인간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인간들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니까 행복하게 살아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행복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행복학교 교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려고, 그것도 항상 행복하게 살려고 창조하셨는데 인간들,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회복이에요. 회복. 아멘. 그렇죠. 예. 제가 멕시코를 너무 좋아했어요. 멕시코에서 캐나 공부를 하고 사제가 되고 거기에서 사목을 하고 한 15년 정도 살았고, 멕시코 친구들이요 엄청 많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1등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 신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왕 가나드페 성모 대신학교.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죠? 제 세상에서 제일 1등 신학교 같죠? 네. 그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저한테 소신학교.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문도 없고 이런 복도에 양쪽으로 1.8m, 제가 재봤어요. 1.8m, 2m 되는 그곳에 침대, 책상, 옷장, 그게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소도 있어요. 예쁜 소도 있고요, 돼지들도 있고, 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방학 때는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15일씩 그 돼지도 키우고, 또 멕시코는 옥수수가 주식이거든요. 그럼 옥수수밭도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1등 신학교 대신학교 나온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공부도 못했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가 이런 신학교였어요. 멕시코에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학비도 싸요. 국립대학교 20만 명이라나 대학 교수가 많고요. 그랬는데요. 거기에 도미니코 프랑스 신부님께서 거기에 극장도 세우고요, 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 거기 만드셨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부님, 나는요 신부가 되게 너무 오래 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서 장가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들어요. 그러면서 신부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셔가지고 세운 학교가 그리스도 왕 과다루페 성모 대신학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50세 정도 된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원자 왔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신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50세, 40세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신학교에 제가 나왔어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신학교 아니었으면요, 제가 신고 못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 줄 아세요? 객관적, 주관적. 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따 원하시면 아마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축복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 한 번 한번. 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제로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이왕이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큰 학교 있어요. 한시대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 신부님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 막 축복도 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축복 많이 줘요. 그리고요 또 가끔 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내가 준 이 선물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제일 귀하다.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 여자아이들 저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안아주고 막 신부님 사랑해요. 야 내가 날 사랑하냐? 캔디를 사랑해. 내가 지금 캔디를 사랑하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빵을 좋아하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는 내가 지금 여기서 먹는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저는 음식을 아름답게 보거든요.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모든 분들을 예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내가 배고픈데 그 배고픔에 아무 도움이 안 줘요. 그렇죠? 근데 음식은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줘요. 그래서 예술. 그래서 제가 먹을 때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제일 아름다운 그 음식이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맛있고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어떻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쵸?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여기 만나고 있는 이분들이 나에게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 지금 저에게서 가장 소중해요.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누구를 위해서 박수 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 박수 필요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봤어요. 저는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어디서 누구 이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시간들, 이 소중한 얼굴들, 이 소중한 마음들, 그쵸? 이 느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요, 그 좋아하는 멕시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뭐 마약 뭐 이런 거 들으시면 진짜 멕시코 사람들요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머니께서 음료수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내 맛에 맞게끔 뭐 설탕이나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주잖아요. 안 그래요. 물도 넣고 설탕 넣고 설탕 필요하면 넣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방문 가잖아요. 저를 초대하잖아요. 그러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뭐 자식의 친구가 오면 뭐 내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자기들 반에 들어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멕시코 사람들이 다 가족 다 그리고 이 옆집에 있는 사람 불러요. 그리고 전화로 자기 친척들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밤 늦게까지 막 얘기하고 막 물어보고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피곤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소중한 시간을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하거든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멕시코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추기경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신부님도 선교사 선교사 스님들 신학생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사도 드리고 이랬는데 이제 스님들이나 이제 그분들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요 정직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부정적으로 하니까
주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한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진짜 그것을 느꼈어요. 멕시코에서 멕시코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멕시코에서 갈 때 좀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데가 뭐를 하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래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자기 면전에서 그 자기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 멕시코 아이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냥 가겠다 그래도 안 가요.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진짜예요. 멕시코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사자가 되고 나서 거기 아이들 고생 넣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필리핀으로 가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나 멕시코 살아가는데 멕시코에 살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멕시코 이제 필리핀에 오기 위해서 멕시코 비행기를 탔는데요. 멕시코 시내가 쫙 보이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울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들 이 사재에 있어서 친구는요 보물이 보물. 네, 제가 멕시코가 워낙 넓어서 남한보다 20배거든요. 그래서 뭐 찾아보는 분들 한번 찾아가면요 환대를 해요. 막 환대를 해요. 거기 뭐 신자분들 뭐 이렇게 하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가면 언제 진짜예요. 이렇게 처음 보는데 참 슬프더라고요. 지금 거의 15년 됐는데 못 가서 한 번도 못 갔어요. 세상에. 슬프죠, 그렇죠? 아니 우리 슬프면 안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근데 거기 그때 딱 생각이 드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 행복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누구를 해서 박수 친다고요? 나를. 저 필요 없어요. 싫어. 박수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학교 선언문이 있죠. 저는 이게 참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 좋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행복선언 하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겠다 하시고 맨날 나오니까. 지금부터 동영상을 볼 텐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집은 어떤지, 부엌은 어떤지, 아이들은 어떤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는지 한번 이렇게 보셔요. 근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필리핀 사람들은요 행복해요. 진짜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 하여튼 뭐라 한국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떼라고 해가지고 신부예요, 신부. 네, 나는 신부님 나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가진 것 다 모든 건 다 가졌는데 부자인데 둘이 맨날 싸운대요. 둘이 같이 사는데 맨날 싸워. 그런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가난한 사람들 방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참 이 옆집에서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들, 그렇죠? 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특히 아이들이 막 웃는 그런 행복
스토리들이 그 가난한 빈 가난한 그 곳에서 새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은 것을 생산하려면 좋은 장치나 뭐 여러 가지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행복은 안 그래요. 행복은 아주 가난해도 아주 질 좋은 행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 제가 한글을 잘 못 알아봐요. 지금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강론 못하고 이 뜨거운 열기를 좀 식힐까 싶어서 제가 뇌물을 좀 써야 되는데 그래서 묵증을 가져왔거든요. 회장님, 루사리 회장님, 루사리 회장님, 예, 저기 묵지 있어요. 저 불편하면 안 되시네요. 제가 강론 못한다고 불편하시면 안 돼요. 제가 뇌물을 일단 쓸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이 인간의 행복은 그런 거 없이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 좋은 뭐 기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행복은 안 그래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주 질 좋은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인간,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시죠. 매일 편지로 전 세계에 후원금을 호소했고 요괴급 흔점을 받아 손을 움직이지 못하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갖춘 세르학교는 이제 비혼보자력 기숙사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고의 시설. 정작 자신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낡은 가방과 단골 사제복이 전부였습니다. 57년도에 입고 나오시라고 다 떨어지고 6.25 전쟁으로 부모이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자신처럼 키우고 교육까지 시키신 소재원 안의시오 신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나라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교육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놀이터로 미래 생애 도전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힘들어 한 끼 식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며 지내는 이 가족의 아이들이 어제 밤새도록 빗바람에 시달리고 옷도 다 젖고 거기에다 시설도 먹을 것도 없다고 하네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예쁜 신발을 사주고 싶다는 엄마는
행복학교를 지켜보시며 이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의 실천에 함께하시길 바라십니다. 저 행복학교 완성됐습니다. 네. 저는요, 20살 때, 만 20살 때 카톨릭 신문에 이런 그 광고를 봤어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 한 2,000여 명의 국어를 하시는 분들,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그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자들도 와 있습니다. 혹시 뜻이 있는 젊은이들이 오십시오 이래가지고요. 그때 이렇게 광고에 저 신부님 있잖아요. 저분이 저희 시도의 창설자거든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이 신부님이 나를 부르네 이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니까 면담하러 와라 이래가지고 서울 소년의 집 있어요. 마리아 시내의 서울 소년의 집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면담하고 합격해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끔찍했어요. 귀찮았어요. 보통 겨울에는 2,000명 정도의 그런 불황아들, 손 없고 발 없고 눈 멀고 귀 멀고 반 이상이 정신질환자, 180명의 결핵 환자들, 지금 저 젊은 만 20세 때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이런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꽉 차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한번 자보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자는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원래 다 잠재워놓고 원래 들어가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요. 칼잡자, 칼잡. 그러면 화장실에 갔다 오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발로 착 욕하고, 그다음에 막 오줌도 막 싸고, 진짜 귀찮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랬어요. 1982년 4월 1일 제가 입회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니까 그 대수에 못 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들끼리 이렇게 찬물 갖다가 이렇게 옷 벗기고 찬물 갖다 척 껴안아요. 그리고 어디 세워놔요. 진짜 귀찮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 가난하고 사회복지가 거의 없어서요.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그리고 운동을 안 시켜가지고요.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게 이렇게 기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운동시켜가지고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난로에 뜨신 걸 이렇게 해가지고 뜨신 걸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그 청설자께서 불치에 계셨어요. 3년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시부님 돌아가시면 우리 사제가 필요한데 이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거래를 하셨다고. 그러면 누가 좋겠냐 그러니까 제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면 이나시오 수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 창설시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나시오 신부 여성 같아. 안 돼. 그러더니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그럼 이나시오 수사 개인기도 하냐고. 그래서 신부 그 수사님 개인기도 하신다. 이게 뭐냐면요. 저희들이 한 2,000명 되는데 저희 수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동이라고 그래요. 집 한 채를 했는데 아침에 밥 먹고 미사하고 밥 먹고 가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점심 때만 와서 이제 우리 수사들끼리 밥을 먹고 아침은 보통 이제 소년의 집 거기에서 미사하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저녁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정신약을요, 정신약, 간식약 이걸 저희들이 줬어야 돼요. 이게 한 30분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1급 뭐 무슨 독극물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거기 있다 보면 막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성당 가서 기도할 그런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이렇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그걸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 기도합니다. 이나시오 수사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창세 신부님께서 그럼 됐다. 약해도 여성스러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들을 통해서 채워진다. 이래서 제가 이제 선택이 돼가지고요. 이제 그 시인님이 이나시오 수사를 신학교에 보내기로 했다. 이런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저 싫어요. 저는요 수사라서 너무 행복해. 제가 왜 행복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 없고 발 없고 뭐 간질환자, 나병 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좋으신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여기 산다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냐 이러면서 아마 제가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신부가 되는 거는 저 같은 놈은 이 첫놈 이 막 시커멓고 막 얼굴 시커멓고 막 이런 거는 제가 신부 될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면 신부는 어차피 특별한 어떤 분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안 하겠다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저희 수도회에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만 나왔거든요. 이제 대학교 나오신 분 똑똑하고 좋으시고 잘생기고 그러면 저는 싫어요. 그분 추천해드릴게요. 그분을 보내세요. 이러니까 그 시인님이 이제 그러시다. 그 당시에 원장 시인님이셨어요. 저희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하여튼 그러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 시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둘을 보내면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 혼자만 멕시코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수도자는 설명해야 되겠지. 어떤 신학교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수사는 안 간다고 그랬는데 수사는 설명해야 되겠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솔직히 저 돌대가리고요. 참놈이고요. 죽을 뻔했어요. 맨날 죽을 뻔했어요. 처음부터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됐는데 그 갱생원이라는 그곳에 만 20세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살았고요. 저는 결핵환자들하고 거의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살 수 있겠어. 노인들 188명이더라고요. 108번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108번대하고 같이 산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노인들하고 살든 뭐 정신질환들하고 살든 뭐 다 사는데 저기 이렇게 딱 떨어진 어떤 곳에 높은 곳에 결핵환자 3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결핵환자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나 저기를 못 가. 거기 가면 결핵 걸릴 것 같아.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한 2년쯤 살고 있으면 원장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핵환자 그 수사가 나갔는데 결핵환자의 수사가 꼭 필요하다. 내가 거기에 맞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틀 동안 안 갔어요. 왜냐하면 가기 싫어요. 싫어. 가면 결핵 걸릴 것 같아. 근데 딱 불러가지고 수사자는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라. 당장 가고 울면서 막 그렇게 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무섭지 않더라고요. 뭐 걸리면 걸려라. 걸리면 수도에서 구치소겠지. 거기에 갱생원 바로 옆에 서대문 시립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업고 다녔어요. 제가. 왜냐하면 차가 2,000명이 사니까 시장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업고 갔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 양성이 있어요. 양성. 그러면 막 각혈해가지고요. 막 피를 토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안아서 가기도 하고 진짜 하나도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 간호사님이 그랬어요. 선생님 제발 마스크 좀 쓰고 하세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기초, 진짜 행복을 사는 기초가 거기에서 담겨진 것 같고요. 멕시코에 가서 행복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그 행복을 실천하고 저기서 행복하기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그 행복을 전파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제일
중에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신부님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어느 분이 해주실래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해주세요.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 나오세요. 아 이분이 하시려고 이분이 왜 자기가 하시지 왜 다른 아니 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제가 한번 해주세요. 신부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좀 우아하게 좀 해주세요. 신부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좀 아름답게 좀. 신부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더 고상하게.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별짓을 다 해요. 그치? 죄도 짓고요. 그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벽에 경당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할 때 보통 뭐 밤에 눈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행복했냐면 세상에 최고의 행복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때 제가 했어요. 주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주님,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요? 그쵸? 진짜 저는 이게 우리 행복학교의 최고의 어떤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돈이 없어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진짜 하느님을 찾으세요. 마음, 목숨, 힘, 정신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 참 행복이 생겨요. 진짜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구원이 뭔 줄 아세요? 구원이 뭐냐면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표징이 뭔 줄 아세요? 표시. 첫째로요. 첫째로 내가 필요한 것이 줄어들어요. 필요한 것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것은요, 하느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져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과 가까워지고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이렇게 돈이라는 것도 물질이 필요 없어지는 만큼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자 요한에게 여자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사셨어요? 집도 없었고요, 이불도 없었고요, 숟가락도 없었고요, 물론 신발도 없었고요, 네? 물론 뭐 자식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50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선두껍기 무슨 가위 이런 거 전혀 없이 살았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 세례자 요한은 가장 가난하게 사셨는데 가장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이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느님을 소유하면 가장 행복해. 두 번째는요,
문제는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은요, 나의 범위가 넓어져요. 하느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뭐예요? 나의 범위가 넓어져서 내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내가 넓어져요. 그래서 그 원수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선교사지만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필리핀에 살면서 10년 동안 10번 쫓겨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한 30명 정도 되는데 친구, 친척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0번 좀 쫓겨났어요. 10번. 그래서 제가 쫓겨나니까 아이고 나는 아무리 가난했어도 우리 집이 쫓겨나진 않았다. 쫓겨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그 후원자분이 자기 친구들 부자래요. 아주 부자래요. 공장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막 하고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없을 때 아니 왜 인하시 오신 분은 왜 다른 사람 집 없는 걱정을 해? 쫓겨나는 걱정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예요? 나하고 하느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게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필리핀 그 영상 보셨죠? 동영상 보셨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놔둘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냥 내 이웃이 아니고 내가 제 3자가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물론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면 여러 식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존중할 줄 알아요.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존중해요.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한자거나 이거 따질 것 없이 존중을 해줘요. 그리고 존중받아요. 물론 박해도 받지만 존중받아요. 존중. 네.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아까 그 갱생원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참 지금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픈데 그 당시에 만 20살짜리 그 젊은 사람이 그런 전혀 다른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랑 2,000명 사는 곳에서 지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 것 같았어요. 아니요, 거룩하게 살지 않았어요. 화내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요 정신질환 이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돋궈요. 돋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기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셨기에 거기까지 오셨을까? 지금은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 하나하나가 이게 비수가 돼가지고요.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요. 진짜예요. 참 내가 그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런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혼한자고 안고 업고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진짜로 많이 했어요. 목욕시켜주고 이런 만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와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게 저에 대한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면 더 이해하고 이렇게 상처 좀 이렇게 주지 않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이러자는 거예요. 이러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보면서 김금자 대리사 시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가 정말
많이 잘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나 다 이해한다, 너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제가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제가 필리핀에 살면서 행복하거든요. 행복한데 저희 스토리에 거의 매일 이렇게 쌀 달라, 약 달라, 돈 달라, 그 사람들 이렇게 청구서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 도와드리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저는 이제 줄 수 없어서 배고파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없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그 갱생원에서 했던 경험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도 사실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막 어떤 때는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너한테 맡겨놨잖아 그 돈 줘 이러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데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좀 주일 복음 기억하셔요? 어느 분이 기억하시나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온지 물러가라 이 사악한 집들 거기서 일을 가면 폭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안 들어야 되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사악한 집. 우리는 반대로 뭐라고 드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도움 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하시는 건데 우리 몰라요. 난 이 정도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그게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 나는 너를 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안다. 오라고, 그렇죠?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라고.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다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고. 내가 앓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고. 그렇죠? 내가 나가다녔을 때 나를 맞아주었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고.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매년 3월 달에 행복학교를 하거든요. 비행기 티켓만 타보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경비를 다 저희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시작하는데, 물론 자기분들 오신 분들끼리 어디 가고 경비 조금 걷긴 걷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끝났거든요. 3월달에 제가 일부러 교도소, 필리핀 교도소 스키즈를 하나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 나를 찾아주었다. 이 말씀 들으시라고. 박사님 쓰실때 아니 진짜 한번 교도소 한번 방문해보세요. 필리핀의 교도소 한번 방문해보세요. 비참. 저는 거기서 미사드렸거든요. 여섯 개의 문을 지나서, 물론 한 못 지나요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렇게 청산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저쪽에 이 주위에 다 그 사람들이 청산을 보이고요. 그 사람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갱성을 말씀드린 대로 앉아 있으면 꽉 차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못 앉아 있으니까 2층 침대 위에, 3층 침대 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요, 거기에 화장실도 부족하고 샤워실도 부족하고 운동을 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정말 내가 감옥에 갔었을 때 나를 찾아와줬다 이렇게. 죄송하지만 지금 몇 시입니까? 1시간 50분. 아, 저기 책 있구나.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 더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이 인간의 위대함과 약함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넘어졌는데 의식이 없고, 그렇죠? 교통사고 당했는데 불구사가 되고, 이게 인간의 그 약함이거든요. 제2수요 때, 그 수요 때 교만했던 인간은 멋지게 살았을 분들은 들어갈 것을 기억하라. 이 인간의 그 연약함 속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우리가 좀 알고요. 그 위대함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대함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를 얻으려면 시간과 장소, 뭐 공간, 노력 같은 게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5년은 있어야 될 거예요. 사과 씨를 뿌려서 키워서 사과가 열리면 5년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아기를 갖고 싶은 사람은 그렇죠. 10달을 임신기간이 있고 그 아이가 걷고 할 때 민년이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먹는 밥을 해도 그렇고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요, 인간은 즉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바로 열매가 돼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은 거죠. 보물이 돼. 여러분 용서 쉬우시죠?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용서의 열매가 바로 열려서 하늘나라에 용서의 열매가 쌓여요. 그렇죠? 인내하잖아요. 그럼 인내의 열매가 바로 열려요.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그럼 기쁨의 열매가 바로 열려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미사선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사선제 열매가 바로 열려요. 이게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인간의 위대함. 근데 그 위대함이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막 속이고 막 훔치고 때리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행복하기 전에 행복해야 되는데 한자 먹고 그래야 되는데 막 슬퍼하고 막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여러분 이해되셔요? 네? 인간의 그 위대함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순간순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반대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여러분들께서요 그런 열매를 좀 많이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맺고 계셔요. 그런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더 많게 될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사실 이런 것들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안 계셔요. 왜냐하면 이제 다 실천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계셔요. 그쵸? 예.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막 그 부부끼리 막 제가 큰절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행복한 게 중에 내가 장가 갔으면 내 마누라님한테 매일매일 간절하고 마누라님한테 막 저기 여왕처럼 해주고 나는 왕처럼 대접받고 이렇게 뭐 하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 계셔?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 부부가 한잔하고 마누라님 반말 안 하고 마누라님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다른 다 필요 없어요. 자식 뭐 교육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자식들이 다 잘해요. 효도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한 시간 1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필리핀 양성소라고 있어요. 양성 이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오는 수사들을 받아서 양성을 시켜서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저기 지금 25명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지 한 일주일 되는데 그동안에 또 한 명이 들어왔대요. 지원자. 그래서 25명인데요. 6개국이 한국, 필리핀, 가테말라, 동티모르 아세요? 동티모르, 콩고, 나이지리아 이렇게 6개국인데요. 저 진짜 행복해요. 그 젊거든요. 막 18, 20, 25, 많아야 30 막 이런데 진짜 행복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막 원장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불평하고 그 다음에 문화 차이 난다고 막 하고 막 그렇죠. 뭐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고 우리 이해 못한다고 그러고 막 어디 가면 막 좋아하고 막 그런데 사실 모르겠어요.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걸 못 느껴요. 세대 차이라고 우리 문화 이해 못하고 막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잔소리 안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잔소리 안 하기. 잔소리 안 하시죠? 여기는 안 하시죠? 왜냐하면 제 의식쯤 되니까요 다 이게 잔소리거리더라고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거짓말 조금 건들게요. 아니, 성모님 저 수사 저 행동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근데요 100번 하면 한 번인가 그리고 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요 탁 그만둬요. 진짜 좀 기도 드리자마자 탁 그만둬요. 아 성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예, 모르겠어요. 100번에 한 번, 1000번 한 번인지 모르지만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나는 그리고 그게 성모님께서 들어주시고 안 들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면 저는요 가능하면 달라고 안 해요. 달라고 안 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한테 하는 거 아니고 어느 신부님 우리한테 밥 사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신부님 우리한테 밥 사달라고 안 해도 우리 다 사주실 건데 왜 굳이 밥 사주세요? 그래요. 어느 분은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시인님 그런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인님 아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달라고 안 해요. 왜냐면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는 양하고 달라고 하지 않고서 받는 양하고 똑같지 않을까? 이해하셔요?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달라고 안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게 필요한데 성모님 필요한데 그럼 어떤 분이 탁 치잖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아니요. 박수를 쳐달라고야 쳐주시니까. 진짜. 제가 지금 세부에 우리 학교를 하나 짓고 있거든요. 100명 아이들 필리핀에 아주 가난해서 중학교도 못 간 아이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이제 전기, 운전, 용접
또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되게 인기가 좋아요. 100% 취업이라고 우리 학교 있거든요. 250명 그런데 그런 거를 세부에 지금 짓고 있는데 저 달라고 하지 않았어. 달라고 진짜요. 어느 날 제가 쓰레기장에 가서 이제 음료수를 사줬거든요. 근데 거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우리 이런 거 필요 없어. 아니, 자기들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물이 필요해. 그랬을 때 제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는구나. 필리핀에 스토리를 세우라는 뜻이구나. 이래서 제가 총원장 신부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허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금해가지고 지켰습니다. 근데 뭐 그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땅을 찾으러 막 다닐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세부 많이 돌아다녔는데 좋은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총원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총원장 신부님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땅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요 5배 올랐대요. 2헥타르 2,000평.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 수도에서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 6,000평을 2억이 주고 있었어요. 2억.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인데 첫째 사람이 그걸 사려고 했는데 아마 그린벨트라서 안 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주인이 물어봤대요. 너 이 땅 사가지고 뭐 할래? 그러니까 돼지 키운다고. 그 사람이 나 내 땅을 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팔기 싫어.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샀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토리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요. 200 스퀘어미터 아마 70평 정도를 이렇게 기증하셨어요. 저희 스토리에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내 땅이 스토리에 이렇게.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모금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달라고 못 하잖아요. 또 달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제가 그 총원장 신부님한테 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언제 너 거기다 집지 내 수도원 질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가정집 하나 뭐 지면 안 돼요? 한 1, 2억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쌀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뭐 옷 나눠주고 뭐 양품 나눠주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차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어느 분이 그러셨어요. 내 소원이 학교를 세워주는 건데 초등학교를 하나 좀 이렇게 알아봐달라. 아닙니다. 필리핀에는 학교 많습니다. 학교가 없어서 학교 못 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학교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래가지고요. 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금 찍고 있어요. 달라고 안 하고 받는 것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하죠. 진짜 여러분 남편분한테 그 형제님한테 아내분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큰 자리인 것 같아요. 큰 자리. 맨날 큰 자리 하고 미소 짓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가 내 마누라가 됐을까? 막 이런 우아한 얘기, 거룩한 얘기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제 생각에 달라고 안 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영광의 성과 성자와 성령께 잠깐만요. 제가